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환난의 날이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잘 버티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건강의 문제가 어느 날 찾아오고요. 가정의 염려가 밀려오고 경제의 문이 예기치 않게 닫혀버리고 관계의 상처가 깊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저를 보고 계시는가요? 이 힘든 현실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 나훔서는 바로 그런 질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니느웨는 아스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 아주 잔혹하기로 유명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나라들을 짓밟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남루자까지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니느웨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끝났다. 악은 영원하지 않다. 폭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는 나에게 피하라. 나는 환난 날의 산성이란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한 절 안에 나훔서의 심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다 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첫째, 환난 날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훔 1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러분,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평화로운 때 아름다운 들판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제국의 사나운 폭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선포되었던 말씀이었어요. 바로 그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우리는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쉽게 고백합니다. 기도가 척척 응답되고요,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평안하고 교회가 안정될 때에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길어지고 악이 강해 보이고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어질 때, 그때도 우리는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훔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성품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좋을 때만 하나님이 선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고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것처럼 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선하시고요, 하나님의 침묵도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다림도 선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도 선하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성도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얼마나 쉽습니까? 성도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고요. 지금 나의 삶이 어둡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두우신 것 아닙니다. 지금 내 인생의 길이 꽉꽉 막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막혀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 눈에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고백이 이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해 봅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눈물이 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인생을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 아닙니다.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선하신 하늘 아버지십니다. 둘째, 환난 날에 하나님은 산성이십니다. 나오면 계속해서 말해요.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여러분, 산성은 청주도 여기 상당산성 많은 분들이 가보셔서 알잖아요. 돌로다가 빙 둘러싼 데잖아요. 산성은 적의 공격을 피하는 견고한 피난처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였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제일 먼저 약탈당하고 죽어갔죠. 그러나 산성 안으로 들어가면 보호를 받았습니다. 생명에 대한 보호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산성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의 산성이에요. 산성이세요.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이 그들의 인생에서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다. 환난이 많았어요. 많은 환난을 지내야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환난 중에 피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환난을 한 번도 안 만나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환난 속에서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아는 은혜입니다. 사람은 환난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피난처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피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로 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쾌락으로 피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계획과 계산으로 피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잠시 마음을 숨기는 곳은 될 수 있어도 영혼을 지키는 산성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 언젠가는 사라져가죠. 사람은 사랑하지만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위로는 우리에게 잠시 따뜻함을 주지만 내 영혼의 저 깊은 곳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너지지 않는 산성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성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져 내립니다. 흔들리고 무너져 내려요. 니느웨도 무너졌습니다. 바벨론도 무너졌어요. 천년의 로마, 불멸의 로마, 그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산성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환난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진단서를 받아 들고 마음이 떨리는 날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밤새 눈물 흘리는 날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이 닫혀서 앞이 막막하게 생각되는 날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날들이 있어요. 관계의 말 한마디에, 가까웠던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찢어지는 날도 있어요. 교회의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주저앉고 싶은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환난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피하는 산성의 견고함입니다. 환난이 크다고 우리 하나님이 작아지시는 거 아닙니다. 폭풍이 거세다고 하나님의 품이 약해지는 거 아닙니다. 밤이 깊다고 하나님의 눈이 감기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의 산성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이 올 때에 먼저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디로?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염려 속으로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원망 속으로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사람의 인정, 평가 속으로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피하시고 말씀으로 피하시고 예배로 피하시고 회개로 피하시고 순종으로 피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달려 들어갈 수 있는 견고한 산성이 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나훔 1장 7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단지 산성으로 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산성 안으로 피하여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 무딘생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 이거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의 언어거든요.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빠가 딸을, 엄마가 아들을 알듯이,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를 아는 그런 알미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언어예요. 이것은 언약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아신다고 할 때 그런 아는 거예요.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환난을 다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웃고 있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평안한 줄 압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하면 정말 잘 지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안 그런가요? 다 아셔요. 정말 다 아신다니까요.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내 영혼에 말하지 못하는 저 깊은 슬픔, 한숨, 탄식 다 아십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한없이 흘린 그 눈물을 아십니다. 가족들에게 다 말하지 못한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다 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만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 사랑, 순종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입니다. 세상은 나를 잊어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내 사정을 오해해도요, 나의 하나님은 내 사정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설명하지 못할 때에도, 그래서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하나님은요, 내 영혼의 저 깊은 곳에 그 안타까움, 그 답답함, 그 모든 거 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로 피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두려움으로 피하고 있는가? 원망으로 피하고 있는가? 자기 연민으로 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주여 믿습니다 말하는 것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다 고백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좋거든요. 지나보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셔요. 자기에게 나오는 자,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자. 여러분, 아가들이 마음이 힘들면, 불안하면 엄마 품에 팍 뛰어들어가잖아요. 엄마. 아빠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품에 들어오는 엄마하고 품 안에 안기는 이 아가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엄마는, 아빠는 다 알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내 품 안에 들어와서 흐느끼는 그 자녀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엄마는, 사랑하는 아빠는 알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 중에 성도는 근본적으로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사실보다 사실은 더 큰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끝내버리십니다. 나홈 1장에는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몽해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한 공의입니다. 억눌린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악의 고통,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방이고 구원을 가리켜요. 악이 끝나야 약한 자들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멍에가 꺾여야 예배가 회복이 돼요. 결박이 끊어져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악이 너무너무 강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이기는 것 같고요, 폭력이 힘을 얻는 것 같고요, 교만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낙심할 때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는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기억하십시오. 무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방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일하십니다. 니느웨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서지 못했어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보호자보다 절대로 높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멍에를 끊기 원하십니다. 두려움의 결박, 중독의 결박, 원망의 결박, 상처의 결박, 열등감의 결박, 불신앙의 결박, 이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주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섯째, 산성 되신 하나님 안에서 평화의 소식을 듣습니다. 나홈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심판의 예언은 평화의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압제가 끝이 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절기를 지키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소원을 갚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정치적 해방 소식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의 빛에서 보면 이 평화의 소식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산성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몽해를 끊으셨고 사망의 결박을 푸셨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환난은 환경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것, 그것이에요. 가장 큰 구원은 문제가 하나 해결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날에도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운 소식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혼자야. 너는 가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들려주시죠. 내가 너의 산성이다. 내가 너를 하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어버리겠노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환난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혼자 힘들게 견디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못한 나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선하다. 나는 환난 날의 산성이다. 나는 나에게 피하는 자를 다 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없는 삶을 약속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환난을 피할 수는 없어도 환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폭풍은 언젠가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평화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다 무너진 그 힘든 상황 그대로 좋습니다. 그대로 무너진 그대로 힘든 그대로 형편없이 되어버린 그대로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믿음이 작아진 채로 피하십시오. 눈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어도 마르지 않는 그 눈물
그대로 흐르는 눈물 가지고 그대로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받으시는 산성 아닙니다. 피하는 자를,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다 받아주시는 산성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납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병원에서도, 일터,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곧게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나를 아세요. 하나님은 악을 끝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를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날에 염려로 숨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그리고 산성 안에서 우리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주님, 저의 인생에서 환난은 컸지만 주님의 은혜는 훨씬 더 컸습니다. 두려움은 깊었지만 주님의 품은 훨씬 더 깊었습니다. 저는 미약했지만 나의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나의 산성이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오늘 귀한 말씀으로 낙심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의심하고 주님 품보다 세상 방법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 속으로 숨어들고 사람들의 말과 판단에 흔들리고 원망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았던 주님, 저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에도 나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눈물의 밤이 길어질 때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주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환난의 날 여전히 영원토록 우리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